하나님의 최고의 집중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생명을 건 예배와 캐리그마,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가, 그 단편적으로 카타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카타콤은 로마 시대의 지하 무덤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릴 때에 아무나 참석하면 안 되니까 하나의 표식을 정했죠. 그것을 우리는 물고기로 그렸던 익투스. 그래서 그 익투스를 그리면은 기독교인이다 이래서 참석을 시키고, 안 그러면은 모른 척하고 그 사람들을 보내고 한 그런 일례가 되겠습니다. 이 카타콤이라고 할 때의 카타라는 말은 가운데, 그리고 톰바스는 무덤들, 그래 무덤들 가운데 있는 것이 카타콤인데, 이것은 로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프랑스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로마에서 발굴된 이 카타콤의 지하 무덤의 길이만 해도 872km나 된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 보라도 가봤을 거고, 카타콤에 우리 박경자 권사님도 가봤고 재훈이도 가보고 여러분이 다 많이 가보셨죠. 바로 그 미로 같은 그 현장의 무덤들 그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지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캐리그마, 도대체 이 캐리그마라는 말이 뭔가? 본문의 설교,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설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자가 특정한 소식을 가지고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그거를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는 바울 서신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회개와 믿음 그리고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은 니느웨의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이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완전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서는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내용은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는 것이고 성령 강림의 성취에 있는 것이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가 캐리그마다.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믿어라 행복해진다, 예수 믿어라 병 고친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부자 된다, 뭐 이러한 세속적인 설교가 캐리그마가 아니다. 진짜 설교는 캐리그마가 되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켜지 마세요, 증거하고 그렇게 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했고, 그리스도는 그들이 알았고, 그리스도는 그들이 경험하신 분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그것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믿고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축복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방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적 고백을 담아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일심전심으로 24, 25 영원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듣고 캐리그마 앞에 섰을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저런 것, 정치적인 것, 사상적인 것, 그런 것 섞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인데요, 어떤 말씀이요? 성취된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출애굽을 할 수 없고 사단에게서부터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 그거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죄 없으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언된 약속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이 인용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 충만한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어졌고, 그 성취된 능력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누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인데 세계 복음화가 성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237 나라 5종 종족이 우리의 마음에 아로 새겨지는 시간, 그리고 내 생각 속에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약속 잡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일을 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서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상함을 입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바로 후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린 양들을 먹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 개개인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은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복음인 줄로 알아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왜 방해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내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 복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복음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내 계획 아닙니다. 내 뜻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복음적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면 모든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진은 깨트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 1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 5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것을 완전히 그 사단의 진을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단의 진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사로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되는 내용입니다. 여리고 성 가까이에 한 소경이 안 보이니까, 일을 못하니까 구걸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막 그 앞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왁자지껄해요. 그래서 여보세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요. 그때에 이 소경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소경은 거기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앞선 자들이 했는데, 그걸 해석하면 이제 제자들이 되겠지요. 앞선 자들이 그를 제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그 소경을 제지해요.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럴 때에 이 소경이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습니다. 그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거기에서 주께서 그에게 보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그가 더불어 함께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에 평생을 눈 감고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왔겠습니까? 얼마 전에 국회의원 중에 소경 처녀가 있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주 멋짓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평생을 어둠과 캄캄한 밤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밝게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다고. 그렇잖아요. 소경이니까 평생 깜깜함 속에 살아왔잖아요. 영적으로 소경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만나면은 눈이 떠진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반신반의하면서 믿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영의 눈은 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는 보면은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그를 자기들의 법대로 해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까요?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였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으로 하자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엎드리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둘씩 돌을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을 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다시 엎드려 글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 참 예수님 앞에 끌려온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사람들 앞에 섰다면은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그는 생명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의 구원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오늘 우리는 다행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할 말 많을 겁니다. 너 예수 믿어도 그러냐? 너 교회 다니는데도 그러냐? 너 목사인데도 그러냐? 너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최고의 감격이요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선언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해자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잖아요. 지금 그는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들을 또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 처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가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꿇어 엎딥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생각도 못했던 말이 나옵니다.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저기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가 너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옆에 사람에 이끌려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양반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거 우리 핍박하던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살려주라고요? 그래, 살려라. 이는 내가 이방과 이방 왕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택한 바가 되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된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237 나라 5종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택함 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최고의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지난날에는 법을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가 여기노라. 이제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더 뭐 할 말이 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약해도 쓰임받고 부족해도 쓰임받고 잘나면 더 쓰임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은혜 받고 살아나고 힘을 얻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창조주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구속자의 은혜를 받는 순간이요 보혜사의 은혜를 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하늘 보좌의 능력과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흑인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백인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황인종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프리카 케냐에 가니까 예수님 상을 세워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니까 흑인으로 그려놨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이 달력에 보면은 갓은 예수님을 돋보 있고 갓은 예수님을 그려놨어. 서양 화가들은 보면 전부 백인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그려놨어요. 과연 예수님이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보면 우리가 공유해야 될 성품들이 있어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이런 많은 것들,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그런 많은 것들, 그것도 성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형상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누가 뭐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획획 삐지고 성깔이나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단의 성품이라.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 때렸냐? 이것도 돌려주라. 어떤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이 나 오리만 좀 같이 가져오라고 할 때 심리 같이 가주라. 그도 달라고 하냐? 속옷까지 주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럼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어떤 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힘을 얻는 거예요. 개인의 전무후무한 응답과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과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 이것이 바로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모든 393의 힘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삶시대,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살리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종족을 살리자는 겁니다. 이 예배는 은혜 받고 살리고 힘을 얻는 시간인데 이 속에는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에서 진짜 내용은 뭡니까? 딴 것을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36절에도 보면은요, 오늘 본문 3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하여 그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반응과 은혜입니다. 그 보면은 받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입니다. 반응.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거기에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찔림을 받죠. 양심에. 왜? 너희 조상들과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들이 양심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어찌해야 되겠느냐고. 어찌해야 되겠느냐고. 그럴 때에 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찌할꼬. 그때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먼데 있든 가까이 있든 다 부르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2장 40절에 보면은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6장에서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네피림 시대와 같은 이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창세기 11장처럼 무너질 바벨탑을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 탑만 쌓으려고 하는 것이 패역한 세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패역한 세대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무속에 사로잡히고 점술에 사로잡히고 역술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악령의 사단의 영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말해서 패역한 세대다. 오늘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3단체의 그 모든 영향이 바로 패역한 세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살아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케리마가 선포되어지고 초대교회처럼 생명 건 예배가 성공되어질 때에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작게라도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게 될 때에 현장에서 나로 인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았다면 그 영혼이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바로 내가 구원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통하여 그 짧은 그 기간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현장에 3,000의 제자가 일어서게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기회가 주어질 때에 때를 얻든 못 얻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정말로 보좌의 영광,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나라의 그 모든 축복, 그리고 형상 회복의 그 축복들을 증거함으로써 교회를 탄생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금토일 시대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 어른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 자녀 후대들을 살려야 합니다.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전달하는 망대의 빛을 바라는 파수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망대, 영적 안테나를 수리해서 회복해야 될 겁니다. 삐삐 소리만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안테가 정확하게 수리되어 정말로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은이가 아버님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인사를 하게 되겠는데, 미국이라는 현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현장은 아니다. 복음 없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다.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학업에 전진한다면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선교사님 지도 잘 받아서 또 몇 년 동안 학업을 또 연구 과정을 잘 마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은 또 한국에 와서 또 교수가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서 짧게라도 이름만 불러줘도 됩니다. 하나님, 예은이 미국 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자녀 후대들을 위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바가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그 카타콤에서, 그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능력의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이 메시지 붙잡고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 걸고 그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임하여지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미국으로 떠나는 우리 예은이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마누엘 동행의 역사가 임하여 지게 하옵소서. 우리 흩어진 자녀 권속들,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보아시고 은혜의 나래로 고이 품어 주옵소서. 병약한 심령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치유되어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